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01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내 것이라 해서 이사야를 세 등분 66장까지 있는데 세 등분으로 나눌 때 셋째 부분이 40장에서 60장인데 그 중에 첫 부분이 40장에서 48장입니다. 그래서 이 9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로부터 약 100년에서 160년 후에 있을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것까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장, 45장에 고레스를 통해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가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약속하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다, 딴지를 걸다, 발목을 잡다. 이게 이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자권을 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권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장자권을 사고 장자의 축복을 받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름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 그랬는데 이긴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져주셨다 그러는데 어떻게 져주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에 그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끝났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해서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던 거 끝났다고 생각하죠, 보통은. 그런데 약속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동서남북에서 불러서 다시 그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것을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떠돌다가 나라를 세운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가 아니고 상업 용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속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고엘입니다. 고엘이 뭐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을 말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는 형제들은요, 병원에 입원하면 형제들이 제일 먼저 발을 끊는다고 그래요. 안 찾아온대. 부모들은 끝까지 찾아온대. 근데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를 낳은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 마지막 때가 되면요, 부모들이 자식을 버리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고엘이 뭐냐면 가장 가까운 친척인데, 사람은 그 고엘의 의무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룻기서에 보면은 보아스가 두 번째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근데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보잖아요. 성문에서 내가 고엘의 의무를 다하겠느냐? 그랬더니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2순위에서 1순위로 바뀌면서 보아스가 고엘의 의무를 다하고 룻을 아내로 맞아 5가지 의무가 있다 그랬죠. 땅값, 땅을 팔아먹었어. 그럼 땅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집값 뭐 이런 거, 땅값. 그 다음에 몸값, 빚이 많으면 종으로 팔려갈 수가 있는데 그 종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종의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값, 몸값, 그 다음에 죄값.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을 때에 돈으로 속량 대신 갚아서 나올 수가 있어요. 보석금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벌금. 예? 그 다음에 원수를 갚아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요, 순교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한 것을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피값을,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피값. 그 다음에 대를 이어주는, 믿음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것은 사람이 고엘일 때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보아스가 물어볼 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손해를 볼까봐 땅값, 몸값, 뭐 집값, 뭐 이런 거 다 돈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대를 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대를 이은 자녀에게 상속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거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고엘이 되신다. 할렐루야. 내가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고엘.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너는 내 구속했다는 것은 고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당신의 소유를 삼으셨다. 그래서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보배,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에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물 가운데는 기억나는 게 노아의 홍수 때에도 구원의 방주에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죠. 8식구가 구원받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구원의 방주를 노아가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구원은 구원인데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의 방주.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노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또 그 사람 책임이지만 방주를 지은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흔히 구원의 방주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서 불 가운데 지난 거는 어떤 것이 생각나냐 그랬더니 이제 풀무불이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쇠를 녹이는 불.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죠. 그 세 친구를 집어넣은 사람들은 타 죽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근데 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근데 분명히 세 명인데 또 한 명이 있어요.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구약의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증인. 8절 10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그 법정 용어가 이제 증인이죠.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목격자, 보고 듣고. 근데 증인의 그것이 두세 사람이 증인이 돼야 돼. 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 그 라디오에 그 무슨 프로그램에 변호사가 나와서 이제 명예훼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담이 있는데, 그 명예훼손이 성사되려면요 반드시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된대. 아무도 없는 데는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어. 내가 저 사람을 욕했다.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러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했을 때 명예훼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명예훼손하고 무슨 뭐 하고 뭐 상담을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목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살 때에 가장 그 큰 사건이 뭐냐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되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아들을 낳게 한 게 아니고 그 아들을 낳기 전에 나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다음에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기드온과의 그 300명 용사전에 기드온에게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게 증인이라는 거야. 증인. 그래서 제가 주보에 쭉 그거 한번 정리해서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게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흔히 이제 간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 갔을 때 목사님들의 그 간증을 좋아해요.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는지, 성령 받고 능력이 나타나서 병 고친 사람들이 기록하면 책으로 한 질은 된다고. 그 거짓말 아닌가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리고 요번에 갔을 때는 그 목사님이 그 부흥회 할 때 어떤 목사님 다리가, 소아마비 다리가 길어졌대잖아요. 그게 혼자 있었으면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거기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 것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 거고, 우리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도 이게요,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아니 무슨 70년 있다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다가 어떻게 돌아와? 무슨 성전이 건축돼? 무슨 뭐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해? 이거를 믿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사실이 성취될 때에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꾸는 것 같도다. 꿈을 꾸는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거 꿈을 꾸는 것 같아. 예. 뭐 우리 흔히 이제 생활에서 뭐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해.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애매해. 찾게 해주세요가 어떻게 찾는 거라 어떻게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전에 그 우산이 기도원에 가면 그 아래 마루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근데 신발이 구두가 없어졌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마 무슨 여름에 수련회로 매일 갔나 봐. 매일. 에? 그러니까 제가 신발이 없어져서 슬리퍼를 어떻게 이제 하나 거기 돌아다니는 거 신고 왔는데, 그 다음날 가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신발을 찾게 해주세요. 근데 예배 끝났는데 내 신발이 거기 딱 있어, 구두가. 그러니까 이런 이게 사소한 거라도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21절에 이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 22절 28절에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사막의 잠에서 깨워주시고 죽음의 잠에서 깨워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형제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장 먼저 안 온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끝까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너를 낳은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입니다. 영원하신 고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